에베소서 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암이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관계혁명을 뜻합니다. 왜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내일이 우리가 광복절입니다만은 광복이란 무엇입니까? 빛이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했지만 진정한 빛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분의 빛이 우리한테 비칠 때 우리는 그냥 빛을 조금이나마 반사하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빛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가슴에 품고 살 때 일어나는 자연적인 변화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나로부터 시작된 이 변화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구원은 무슨 가족 관계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나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회복된 관계로부터 어떤 관계들이 파생적으로 회복되는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본질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지만은 결코 개인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 개인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지만은 한 가족, 한 가정을 구원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한 가정의 구원으로부터 한 사회가 변하는 그런 계속되는 파장, 마치 쓰나미처럼. 사실 구원이란 영적 쓰나미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파장이지만은 끝없이 흘러가는 파장 아닙니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실패한 관계가 세컨 아담,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된 관계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이죠. 그래,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관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아무런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마치 우리가 정말 작은 속삭임이라도, 여러분, 이 공기를 때려서 공기가 파장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파장이 미쳐서 내 귀에까지 왔고 그 파장이 다시 해석되어서 내 안에서 소리로 변형되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발성이, 소리가 그 파장을 만들어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거야 뭐 소리를 증폭하는 시설들 아닙니까? 구원이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내 안에서 일어난 작은 파장일지 몰라도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쳐서 이 세상을 바꿔놓을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런 관계의 혁명이 내가 새롭게 되는 그런 과정,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과정, 그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기로 변화된 모습, 그런 구원의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는 부부관계가 먼저 또 바뀌는 것을 경험했고, 어제 말씀처럼 정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고, 여러분, 남편이 여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했기 때문에 그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기 뭐 솔직히 사랑할 만한 아내가 얼마나 있습니까? 살수록 덜 사랑스럽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하지만 그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날마다 사랑하고 또 사랑했더니 어느새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었고, 그렇게 불 앞에 앉혀놓은 아이 같은 남편이지만 그 남편을 존중하고 또 존중하고 섬기고 또 섬겼더니 어느 날 그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 되는 사건, 그런 것들이 모두 관계의 변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관계로는 이룰 수 없는 오직 구원받은 백성들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광복, 진정한 회복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보면은 이 부부 관계를 넘어서서 이 관계가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로 다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복종하듯 피차의 관계예요. 부부도 피차의 관계이고 부모와 자녀도 피차의 관계이고, 오늘 또 후반부에 있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도 다 그야말로 서로 이렇게 상관되어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란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관계란 누군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그런 모든 관계의 변화, 관계의 혁명,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그야말로 부모로부터 상처받지 않은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켜켜이 쌓여서 그 불량품들이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뭐 알고 보면 전부 부모가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에요. 대를 이어서 자자손손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을 줄 모르는 관계 속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인데, 그 자녀들이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녀를 공경하라는 것이 10계명의 제 5가지 계명이에요.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계명이라고 한다면은, 그 5번째 계명은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살아가기 위한 모든 관계의 기초가 5번째 계명,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을 탐하지 말라, 이 모든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이 관계가 어디에서 중간적인 이 고리가 있냐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공동체와의 관계에 연결된 고리가 부모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한 번 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이 첫 계명이 무슨 첫 계명이라고, 이 5째 계명이 무슨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까? 약속이 있는, 언약이 있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보장되리라고 하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은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뭐 이렇게 공경하라,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나머지 계명들은 전부 일방적인 명령이지만은 이 5번째 계명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게 하나 붙어있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되는 것, 이 땅에 어떤 그런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누리는 뿌리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서부터, 부모를 사실 경외하는 일에서부터,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에서부터, 부모를 섬기는 데서부터, 부모를 향한 태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격적인 모든 태도들이 사실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정말 사랑으로 대한 자녀라면 그 자녀는 사실 세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남을 존중할 줄 알고 섬기는 자녀가 되겠지만, 늘 부모한테 정말 야단맞고 꾸중맞고 그냥 비난받고 늘 노심초사하고 자란, 그래서 불안한 인생을 출발한 아이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넉넉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늘 그 자신이 불안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목마른 인생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사실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아무리 가도 이렇게 고리가 안 풀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이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믿음이나 미움이나 원망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신앙 안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인간의 관계 혁명의 뿌리가 되는 이 부모와의 관계. 그래서 여기 저기 아버지 학교 안 나오신 분들 한번 아버지 학교 다녀야 돼요. 이 땅에 그 아버지 학교가 한 일이 엄청납니다. 엄청. 그야말로 수많은 가정들을 회복시키는데 그 아버지 학교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죠. 감옥소에 가서 그 감옥소에서도 교도소에서도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교도소에 왔는 사람들 100%다 아버지에 대한 그냥 상처가 그냥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토해내게 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풀려날 때, 그 아버지를 용서할 때, 그 아버지를 용납할 때, 그럴 때 진정한 이 신앙의 출발점이 다져진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유일하게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런 언약이 주어진 이유가 이게 하나님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버지, 부모를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어떻게 옵니까? 그리고 부모에게 양육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까? 부모란 너무나 중요한 고리인 것이죠. 사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 어쩌면 신앙을 떠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자녀들에게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에게도 남편을 공경하라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을 어떻게 우리가 존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먼저 그런 결단을 해야 하듯 부모에게도 먼저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뭐 너무나 어린 시절 이렇게 반항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뭐 성경을 모르고 그렇게 자란 것도 재불찰이지만 그 태도가 평생 남에게 저항하고 그냥 늘 부딪히고 비판하고 그냥 대드는 성격이에요. 사회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누구랑 부딪히고 대들고 그냥 싸우고 하는 이유가 어려서부터 그런 태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부모에게 늘 정말 사랑으로 순종하는 성격이었다면 어디를 가나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부모와의 관계가 날마다 화평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했는데 어디 나가서 누구랑 그렇게 부딪히겠습니까? 오늘 아비들에게도 말합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다. 오직 내 생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내 기준으로 아이들을 달달 볶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얼마나 덜 볶습니까? 이 뭐 연휴 여러분들이야 연휴지만은 아이들에게 무슨 연휴가 있습니까? 다 학원 가야 되잖아요. 그 뭐 정말 이 땅에 아이들처럼 불쌍한 아이들이 없어요. 하나씩 둘씩 가지고 그걸 그렇게 정말 어리석게 어리석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어리석은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시킨다고 지혜롭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그냥 통째로 망가뜨려 놓고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바르게 살기를 바라며 어떻게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날마다 분노케 해놓고 이 사회가 분노로 폭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각 가정마다 아이들을 정말 폭약으로 만들고 있고 뇌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이 부모한테는 지금 힘이 딸리고 돈이 딸려서 그냥 순종하고 있지만 복종하는 채 하고 있지만 기회가 닿으면 틈만 나면 그냥 언젠가는 이 부모를 그야말로 부모를 정말 어떻게 하고 싶다는 생각 가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정말 저도 돌이켜보면 저 아이들에게 아니 똑같은 아이들보다 더 잘못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그 잘못을 보면 우리가 분개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늘 거짓말하고 살면서 자녀들이 거짓말하면 그냥 야단치고 혼내고 때리고 그냥 바른 말하라고 끝까지 애를 그렇게 다그치고 거짓말을 누가 더 많이 합니까? 부모보다 아이들이 무슨 거짓말을 얼마나 더 하겠어요? 우리는 전체가 거짓인데. 그 제가 우리 그 큰아들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 한 일이 아들 불러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사과한 일이에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한테 그렇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래놓고 네가 거짓말하면 그렇게 때리고 말이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내한테 내가 제일 잘못한 것 같다. 넌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 아이가 1시간을 울어요. 분이 받쳐가지고. 그렇게 제가 그 아들한테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해서 그나마 관계가 좀 회복되는 걸 경험했습니다만, 사실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사과 잘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부모라면 자녀들한테 한 번 약속을 어겼다면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여러분 청와대 약속에서 시간 어깁니까? 그러나 자녀들하고 약속을 그렇게 밥 먹듯이 어기고 뭘 해놓고 아무것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이 세상이 그냥 이 관계 때문에 다 얼그러져 있는 것이죠. 정말 자녀와의 약속을, 대통령과의 약속만큼 우리가 지키는 부모라면 이 세상에 문제 없습니다. 그게 뭐 때가 늦었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자녀들과의 관계를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연휴 때 정말 부모 한 번 또 더 찾아가 보고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그리고 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데 저희들 마음을 쏟아야 할 일입니다. 뒤에가 이제 종과 상전과의 얘기예요. 종과 상전과의 얘기는 뭐 이 정말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로마에 제가 보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이에요. 종. 6천만 명인가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로마 때. 모든 일이 다 종을 통해서 해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의사들이 지위가 높아졌지만 의사도 종이었고 교수도 종이었고 모든 일들을 종에게 시킬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뭐 종들아 해봐야 사람 전체를 통해서, 그들이 압도적인 다수니까. 로마가 뭐 맨 전쟁하면은 종들 데려오는 게 일이니까. 그렇게 넘쳐나는 종들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야, 이게 여러분 말이 이게 쉽지,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종들에게. 여러분 종들이 어떻게 당하고 살았는데 그 주인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 여러분 말은 알겠는데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때, 나한테 미움이 사라졌을 때, 인간에 대한 긍휼함과 인간에 대한 그런 불쌍한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 이게 내가 애쓴다고 되고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당하고 산 게 있는데 그게 됩니까? 정말 이래서 그게 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게 에베소서를 쓰는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생겼고 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이 본질적인 관계, 혁명, 관계,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대담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 모든 종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혁명하지 마라. 혁명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불만을 터뜨리라. 조건을 조금 더 낮게 받아라. 노조를 만들어라.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무슨 운동으로서 사회 변혁을 일으키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사회주의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내 안에 일어난 내면의 혁명을 통해서 이 밖의 혁명이 자연스럽게 무혈혁명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지, 우리가 안에서 혁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깃발을 들고 무슨 죽창을 들고 이 세상을 때려 부수고 뭐 상전들을 잡아 가두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문화 대혁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 혁명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가져온 인류의 악순환에 어떻게 하면 선순환을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것인가, 그게 성경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십자가예요. 어떤 것도 그것 없이는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공동체를 향해서 때로 핍박받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거룩한 분노는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거룩한 분노가 남을 죽이고 남을 모해하고 하는 세상적 방법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권으로 치닫게 되죠. 그러나 결국 시간 가면 보십시오. 그 운동권이라는 게 그들이 타도하고자 했고 적으로 삼았던 사람보다 훨씬 더 타락한 모습을 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비리는
밖에 알려지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가서 상전들하고 부딪히고 따지고 임금 협상한다고 그냥 머리띠를 두르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상전을 놓고 기도했더니 그 상전이 뜻밖의 회개하는 사건을 생기는 것, 그걸 보는 게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전을 놓고 그냥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도 그리스도께 하듯 대할 수가 없는데 그 상전이 나를 괴롭힌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요.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렇게 하기는 정말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누가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줄 아냐면 오늘 바울이 귀띔해 줍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계산서를 여기서 다 계산이 끝나지 않고 그 계산서가 하늘의 상급으로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한테도 잘하고 나한테 손해 끼치는 사람한테도 태연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땅의 계산이 끝이라면 뭐하러 그렇게 살겠어요? 철저히 계산을 따져 밝혀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계산이 이 땅에서 계산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의 계산으로 넘어가고 그게 하나님의 계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탐 대실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리석어도 상상할 수 없이 어리석습니다. 인간보다 더 어리석은 존재는 이 땅에 없어요. 다 우리가 똑똑한 줄 알지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낱낱이 보면 인간보다 더 어리석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요. 짐승들도 뭐 먹을 만큼만 잡아먹지 못 먹을 것까지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먹지도 못할 것들을 썩어 버리는 것들을 쌓아놓고 살지 않습니까? 각 집집마다 냉장고 보십시오. 옷장 보십시오. 입지도 못할 옷.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도 뭐 아나바당 그거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이거 정말 그 옷장마다 있는 거 좀 한번 마당에라도 갖다 놓고 좀 가져가십시오. 깨끗하게 세탁해가지고 좀 걸어놓고 안 입는 거 좀 서로 나눠도 입고 또 그런 일도 또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어쨌건 오늘 정말 우리가 그 상급이 어디로부터 있든 우리는 그 뭐 이렇게 종이나 자유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종이나 자유인이나 마찬가지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또 아는 건 뭡니까? 우리의 가장 높은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장이나 회장이 그게 상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상전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내가 상전 노릇하려고 하지 않고 또 종들도 그 사람들만을 의식하고 그 사람들을 보라고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윗사람 아랫사람으로 나누는 그런 위계 질서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윗사람 노릇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도 그분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분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걸 느낀다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엘리베이터 안에 무슨 무슨 CCTV만 하나 달려도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는데 만약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불꽃처럼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의식하고 산다면은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래 오늘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상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왜 아랫사람들에게 잘하라고 말합니까? 왜 아랫사람들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까? 그도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윗사람 아랫사람 없습니다.
땅에서 보면 1층하고 단층집하고 100층 건물은 뭐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하늘에서 보면 다 평면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랫사람 윗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이어라키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세상이 점점 디지털 세상이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네트워킹 사회 아닙니까? 수평적 사회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수직적 사회 속에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섬들이 바다 위에서 보면 뭐 다 이렇게 외딴 섬 같지만은 바다 밑에 가면 한 덩어리 어느 섬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관계, 나누어진 관계가 아니라 연결된 하나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점점점 구원이 확장되어 가는 까닭은 그 인식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열방을 가슴에 품기까지에 이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변화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교회, 네 교회가 없고 이 나라 저 나라가 사실 없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그런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는 정말 믿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신앙인에게는 국적이 있지만 그 믿음 자체로 놓고 보면 국경도 없고 인종도 없고 성별도 없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구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처럼 넓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저는 지금도 봐도 치가 떨려요. 요새 사진들이 얼마나 또 더 많이 공개되는지. 제가 엊그제도 그 다큐멘터리 그 KBS에서 버마 갔다 온 거 저 찍은 걸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잊지 않으되 용서는 하는 것이죠.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또 같은 일 또 당하시죠. 천하람 잊으면 또 지레 터지는 것이죠. 뭐. 맨날 잊어버리니까. 그래 우리가 잊지는 않지만 용서해야 되듯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잊을 수 없는 관계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다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부모님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자녀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다시 한 번 기억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각자 뭐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상하관계 그 상하관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새로운 관계가 그 직장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도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정말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녀들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직장에서 기도해야 할 분들이 있다면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쓰레기보다 못한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주변의 모든 관계가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받아들이게 하시고 어떤 것이라도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버려진 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도 될 인생을 주님께서 건져 올리셔서 이렇게 보석처럼 빚어가시는 그 구원의 섭리 저희들 날마다 깨닫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제의 사랑으로 오늘 가족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내 가족에 새롭게 눈뜨게 하시고, 내 교회에 새롭게 눈뜨게 하시고, 내 나라 내 민족에 새롭게 눈뜨게 하사 주님 주신 이 은혜가 열방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경험한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답게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내 감정에 묶여있는 관계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풀어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부모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며, 그리고 새롭게 믿음 안에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